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또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을 보면 놀이동산을 갑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은 이제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이 우리 혹시 손자 손녀와 함께 놀이동산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잠실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용인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뭐 여러 도시에 있는 어떤 그런 놀이동산 그런 곳을 가보신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 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참 길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어디 이렇게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가면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낚시터에서도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 가기만 하면 길을 잃어버려서 늘 우리 부모님은 저를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던 것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몇 가지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어렸을 때 창경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창경원. 뭐 희미하게 기억이 나지만 분명한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창경원이 지금은 원래는 창경궁이죠. 창경궁이 일제 이 압제 때 이 창경궁을 그 창경원으로 바꾸면서 유원지로 바뀌면서 성남 민심을 좀 이렇게 달래보겠다. 사실 이게 달래보는 게 아니죠. 어떻게 궁을 유원지로 바꾼다는 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어쨌든 유원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궁인지 뭔지 잘 몰랐던 사람들이 그냥 유원지구나 놀이터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유래가 되는 곳이 바로 창경원, 그 전에 창경궁, 지금은 이제 창경궁이죠. 1983년 12월에 이제 폐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복원 사업을 해서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복원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984년 이 문 닫기 직전, 그러니까 83년 12월에 문을 닫으려고 했던 그때 그 직전에 그해 여름에 제가 기억은 한 7살 때쩔, 6살, 7살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83년인지 82년인지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한 그 나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 기억이 유독 나요. 왜냐하면 이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 설명에 그 당시 제가 아버지의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의 말에 야 우리가 문을 닫으니까 창경원이 이제 문을 닫고 궁이 된다니까 그 전에 놀러 가자라고 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창경원을 갔는데 제 눈앞에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코끼리가 너무 크잖아요. 어렸을 때 꼬맹이니까. 그러니까 야 코끼리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사람이 그 많은 인파 가운데 휩싸여서 저 혼자 또 뛰어간 거예요. 역시 길을 그날도 잊어버렸죠. 길을 잃고 막 바닥에서 우는 걸 1시간인가 지나서 어머니가 찾아서 저를 데리고 갔던 그 기억, 그러니까 실컷 울던 장면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창경원에 있던 그 코끼리가 한 마리가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 어릴 때 기억인데도 그 어릴 때 봤던 코끼리가 엄청나고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인파들 속에서 야 이곳을 왜 올까? 지금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그렇게 사람 많은 곳을 갈까라고 하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놀이동산이 그래요. 우리 놀이동산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5월에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 주말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 와 있고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에 갈 일이 없지만 우리 젊은 부부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토요일날 이 놀이동산을 가보잖아요. 진짜 기다리는 데만 1시간 반씩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기 잘 기억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 갓난 애기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놀이기구를 어떻게든 태워보겠다고 부모들은 1시간 30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더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작전을 짜요. 어떤 작전을 짜냐면 엄마가 여기 놀이기구에서 기다렸다가 아기를 태우면 아빠는 저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톤 터치를 딱 해서 아이가 계속 탈 수 있도록 부모는 그 줄만 쓰다가 그 시간을 보냅니다. 왜 부모들은 이렇게 수고를 할까요? 자식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놀이동산을 생각해보면 놀이동산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현실은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인가요? 놀이동산이 그렇습니까? 사실 놀이동산 하면 제가 말씀드린 사람도 너무 많죠. 그리고 비용도 평소보다 많은 대가를 드립니다. 놀이동산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음식이 5,000원이라 한다면 5,000원, 7,000원 한다면 놀이동산은 적어도 1.5배 정도는 하죠. 2배의 음식값을 치러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이동산에서 먹을 것만 먹나요? 그렇지 않죠. 솜사탕이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이 유혹하는 것들로 그 수많은 대가를 들여서 그 놀이동산에서 어떻게든
지갑의 문을 열도록 하게 합니다. 게다가 끔찍하게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잠실에 있는 놀이동산 옆에를 지나가다가 봤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정말 그 꼭대기에서 그냥 툭 떨어져요. 저거를 왜 돈 주고 탈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아마 그거를 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지만 불구하고, 제가 지금은 이제 그 놀이기구를 별로 제 돈 주고 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런 노력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할까요? 비싼 돈 들여서 왜 할까요? 왜 아이들은 그것을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돈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모험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지 못했던 평소들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타보지 않았던 저 놀이기구를 한번 정복해 보는 거죠. 아이들은 그 놀이기구를 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음껏 그의 스트레스를 다 풀게 되는 것이 놀이동산입니다. 반대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만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을 하는 곳이 바로 놀이동산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를 타듯이 모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이런 모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죠. 어떤 분들은 모험을 해야 돼, 도전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괜히 위험하게 그렇게 시도했다가 그냥 있는 것도 다 쫄딱 망해버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 부담감에 있어서 주저하는 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도 이런 모험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결심과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이런 모험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연초에도 이 노아의 이야기를 잠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돌아가는 현실들을 보면 참 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는 이 시대를 심판하려고 하는 이때, 사실 이때는 그렇게 유혹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까? 지금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무슨 죄를 짓고 유혹을 받을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진단하시는데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악한 생각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런 거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을 보면 지금 이 시대도 10번은 넘게, 아니 100번은 넘게 심판하셔도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은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보니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게다가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셨어요. 우리 7절 말씀, 창세기 6장 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이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들어 온 걸 안 되겠다 해서 쓸어버리겠다, 다 물로 수장시켜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악함이 얼마나 악했냐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포함할 정도로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진 건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들에게 늘 좋은 일과 행복한 일만, 또 기쁜 일만, 또 사랑하는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정말 가장 가까운 남편,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에게 가장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왼수라고 말을 하죠. 왼수.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아까처럼 내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놀이동산에 즐겁게 데려갔는데 그것을 기억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것을 기억한다면 다 효자가 됐죠. 부모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컸다고 부모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르면서, 엄마 아빠는 맨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잔소리를 오히려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한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표현들을 자주 드리는 기도하지만 꼭 부모님들은 그렇게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한탄스러운 경우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같은 자식을 낳아봐야 안다고. 너 같은 자식을 낳아보면 이 마음을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한탄스러운 마음이 지금 누구한테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한탄스러운 마음이 정말, 원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시지 않는 분인데 얼마나 인간이 죄악이 가득했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킬 정도로 이 인간들의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이게 무서운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전에 빨리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후회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후회할 행동을 하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잘 친하게 교제하는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이제 큰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큰 딸이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아빠가 매를 딱 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큰 딸이 고집이 있어서, 자존심이 있어서 아빠한테 절대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매를 한 대 맞을 걸 몇 대를 맞아요? 10대를 맞아요. 한두 대 맞는 게 아니라 10대를 맞아요. 고집을 피우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면 딱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엄마 아빠를 노려보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자기가 맞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더 맞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이 큰 누나와 비해서 나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난 아는데 혼날 짓을 해요. 혼날 짓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아빠가 매를 딱 들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둘째는 잘못했다고 막 아빠의 바지가랑이 잡고 엄마의 품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한 대 때릴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했다고 매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는 아이에게, 막 매달리는 아이에게 어떻게 혼을 내고 매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들의 죄악이 그렇게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마치 첫째 딸이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분명한 죄악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큰일 날 일인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모양이라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이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누가 은혜를 입었냐?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모든 심판받은 인류와 짐승들 가운데 노아의 그 가정을 선택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죽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반대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요,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이요, 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노아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 충격적인 하나의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대로 노아는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배를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우리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배는 어떤 배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300규빗,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현재의 길이로 환산하면 300m, 135m, 그다음에 이제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당면 평면으로 얘기할 때 이 방주의 크기를 축구장의 1.5배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 학자는 계산하는 조각에는 이 학자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화물칸 있잖아요. 기차의 화물칸. 그게 522개가 들어가는 게 방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화물 기차가 12량에서 15량, 15개의 칸을 싣고 가거든요. 그게 몇 개냐면 50개 가까이 기차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이 방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게 가능이나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을 처음을 잘 보십시오.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0규빗, 50규빗, 높이는 30규빗 하기 전에 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들 방주라는 거예요. 아니 뭐 다른 사람을 부려서 만들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과 동원해서 이 큰 배를 만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얘기하시죠. 네가 만들 방주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만들어가는 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방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그 방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방주를 만들 때 물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함께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여 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의미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구원의 역사만큼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노아에게 내가 만들 방주가 이렇다. 축구장의 1.5배가 된다. 근데 그 당시에 배를 아시겠지만 한 좌우로 한 2, 3m만 돼도 엄청난 큰 배예요. 근데 이런 큰 배를 이 노아가 만든다니 가당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도전받을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게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임무가 노아에게 가늠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산이 조금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험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노아는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늠도 되지 않고 계산도 되지 않지만 저것을 사명이라고 말하고 모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배를 만드는 것은 노아의 입장에선 진짜 큰 모험이었습니다. 모험이라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엄청난 모험에 노아는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준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가능하겠어? 이건 뭐 말이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번 그대로 준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배를 만들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노아가 이런 판단도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엄청난 큰 배를 만드는데 이거 뭐 가능이나 해? 뭐 계산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히 노아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배를 만든다는 게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것인지.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네가 만들 배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모험을 도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산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도박은 아시다시피 100점 100패입니다. 도박을 해서 돈 따는 사람은 정말
그 도박을 해서 그 순간 딸지 모르지만 결국 그 도박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 모험을 도박이라고 말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이 모험을 최고의 신앙 행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험이 있다면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행동의 열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모험에 엄청난 놀이기구가 있고 또 엄청난 터널이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난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 앞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신앙의 모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이 모험이 되지만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험을 시작할 때 그 발걸음을 내딜 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으면 야 방주를 만들어 그러고 끝을 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 방주에 들어갈 때 심판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배를 만들고 그냥 노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부지를 그 8명의 가족들이 다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더욱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미션이 올지라도 그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모험을 감수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큰 모험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간 건너편으로 가도록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이 밥을 먹고 엄청난 인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그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제자들을 보낸 이후에 예수님은 이쪽 편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을 갔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 배까지 걸어가게 되죠. 근데 제자들이 멀리서 보니까 풍랑 가운데 바람이 세차게 부는 가운데 뭔가 희미한 실루엣이 보이는 것이에요. 뭔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판단했냐면 유령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 판단은 되게 당연한 판단이에요. 물 위에 뭔가 존재가 걸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저 존재는 유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풍랑이 불어서 배가 막 출렁거리고 있는 순간에 유령까지 오니까 얼마나 엄청난 위기가 이들 가운데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자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제자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나도 그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호기롭게 모험을 요청하고 있어요. 마치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를 보고 나 저거 타고 싶어요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도박에 예수님께 제안을 했더니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배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당연히 물에 가라앉을 줄 알았더니 물에 가라앉지 않고 예수님 곁으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모험을 예수님께 하자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험은 신앙의 모험은 초자연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니 물 위를 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배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아무리 초자연적인 역사일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험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발에 내디디면 환란이 내 앞에 당연히 보일 수도 있어요. 야 요거 내가 하면 이거 진짜 실패할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요거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발걸음을 내딜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빠집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바람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좀 전에 예수님이 걸어가게 해주셔서라고 말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아니라 다시 예수님 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바람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분명히 물 위에 떠있는 초자연 현상을 경험했다면 바람을 보고도 저 초자연 현상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은 자연현상에 하나는 이겨내고 하나는 지고 있는 베드로의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지자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험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그 모험을 완수해야 됩니다. 놀이기구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놀이기구가 한번 움직이면 아무리 무서워도 거기서 멈춰주세요라고 멈춰질까요? 롤러코스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딱 시작하면 결국은 이 종착점에 다시 올 때까지는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죠. 큰 사고 납니다. 근데 방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라고 롤러코스터를 탔다면 끝까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의심하고 야 이게 안전바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놀이동산 이 기구가 멈추면 어떡하지? 걱정과 염려하다가 그것을 못 타버리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에 빠진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 보지 말고 바람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모험일지라도 기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모험의 길을 선택했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뜬금없잖아요. 야, 너 고향집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했어요. 자 보십시오. 현실은 뭘까요? 현실은 고향집이에요. 친척집이에요. 근데 추상적인 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은 보여준다고 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땅이에요. 그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한번 가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축복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현실은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친척집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자녀의 복을 믿고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모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모험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위험스럽고 계산이 안 되는 도박 같은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세상이 볼 때는 저게 모험일지라도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복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하여 투자하고 유익하게 보내지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부임한 지 우리 꿈꾸는 교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 저와 함께 신앙의 모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 수 있습니다. 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신앙의 모험을 함께 해야 되는 한 배를 탄 사람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우리 교회라면 이제 이 문을 닫았으면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요, 우리 꿈꾸는 교회 한 배를 타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저 홍수가 그칠 때까지, 땅이 마를 때까지,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런 모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루가 저희 아내랑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가 저희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도 분명히 이 은혜 가운데 있을 터인데, 우리 함께 이 모험의 길을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구나라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무릎이 아프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환경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갈 때 우리는 저 둯대를 향하여 정복하게 되고 골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걸어가 봅시다. 함께 그 모험을 달려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야고보의 축복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